네, 철학, 과학, 예술, 인문학, 이 수많은 세상에는 학문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르침은 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이 유한한 존재이고 또 죽은 후의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더 키우고 동시에 두려움도 키우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디까지나 각 종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세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는 별도로 신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는 별도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종교인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내세에 관한 차이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세론, 그리고 불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내세에 관해서 종교평화연구원 이병두 원장님, 불교경전연구원 이재열 법사님을 모셔놓고 내세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원장님, 일단 우리가 이 내세라는 거에 관해서 이 동양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세관 어떤 건지. 흔히 이제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사에서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가가 누굽니까? 공자님 아닙니까? 공자는 근데 이제 공자는 매우 현실적인 분이잖아요. 논어 보면 그 제자와 주고받는 얘기들인데 거기에서 제자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쭈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를 알겠느냐 하고 아주 진짜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대답은 뭐죠? 죽음 이후의 문제는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무슨 이 세상을 잘 살면 되지. 유교의 내세관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내세가 죽음 이후에 뭐 걱정 안 해 말은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뒤가 걱정되거든요. 근데 유교에서는 그 문제를 답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유교가 종교로서 더 이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어떤 내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종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네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적어도 내세에 관해서 지옥이나 천국이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이게 이제 조금 그 주장들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네. 교파에 따라서 천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하고요.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는 교파와 지옥은 하나님께서 말든지 않았다고 하는 교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고 나서 아무튼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내세로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유일신 여호와는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사후에 천국 또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간에게는 그만한 상으로서 천국에 나게 하고 자신의 뜻에 어긋나고 자신을 거슬렸던 인간들은 죽고 나서 그에 대한 그 결과로서 지옥이라는 곳에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이 자기 멋대로 정해놓은 대로 천국에 나게 하고 싶으면 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고 싶으면 가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가장 그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요.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지금 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차라리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지옥을 간다라는 이 논리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죠? 예수를 믿어야만이 반드시 원죄가 씻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천국으로 가요. 악행을 했어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런데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땐 선행을 많이 하고 도무지 좋은 사람인데 정말 세상에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원죄가 안 씻겨요. 이게 기독교 구원의 1차 원칙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그와 같은 이상스러운 교리가 이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주장들이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제 조선 말에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 지옥에 가 계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 그래서 격렬한 그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꼭 왕실 소위 지배층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농민이나 진짜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요즘 같은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했던 것들은 아니 내 착하게 살았던 내 아버님 할아버님이 지옥을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방식이나 전 우리 전통 도가적인 이런 것도 전통 신앙에 묻혀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따로 이 대목에서 잠시 우리 불교의 내세관은 어떤 건지 한번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 잠깐 알아보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당연히 윤회론, 우리가 사후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몸을 갖고 새로운 인생이 아니죠. 새로운 생이 계속된다. 뭐 이렇게 윤회론을 인생이 될지 축생이 될지 충생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저희가 이제 막연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도 습관처럼 인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확히 알고기는 또 어려운 대목이 어떤 윤회라는 개념 아닐까 싶습니다. 법사님, 윤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주체는 신이에요. 불교에서의 모든 주체는 자신입니다. 자신이 지은 예. 행동.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과보로서 다음 생이 내세가 결정이 되는데, 물론 불교의 내세관은 윤회론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잖아요. 네, 흔히 많이 쓰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도어로다가 그게 이제 삼사라라고 그러잖아요. 삼사라라고 그러는데 본래는 그 어원은요. 중국에서는 이제 다게 구를 윤자예요. 바퀴류에다가 이저 돌해자 해가지고 바퀴처럼 구른다. 이거 바퀴처럼 구른다는 의미거든요. 계속 구른다. 그러나 사실 윤회라는 그 삼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썼던 것이 아니고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방황이요? 네.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삼사라라는 것은 끝없이 방황하는 중생의 그 방황을 멈추면 열반이 그렇죠. 예, 방황이에요. 방황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요.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윤회를요. 좀 더 되게 윤회하면 죽어서 얘기만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데 넓게 불교에서 윤회는 현실 윤회도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 자체가 끝없는 방황이고 이 윤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원각경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향을 잃은 자가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약간 시적인 표현이라는 네. 느낌이. 그러고 살아서 더 말씀하시기를. 삼남자야 세간의
나고 죽고 앞서고 뒤서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무한하게 이렇게 변화해가는 일체의 법들이 다 윤회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이제 윤회의 범주를 넓게 잡았어요. 인간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나고 죽는 생명들이 윤회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다 모든, 윤회의 범주 속에 네,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지고 네. 변화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윤회가 흔히 이제 불교의 윤회론을 다음 생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난다라는 나고 죽음을 거듭한다는 개념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나 윤회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지금 것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예, 삶 속에서 그렇죠. 윤회가 끝없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윤회에도 두 가지 이제 이렇게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죽고 생사를 거듭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법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찰나윤회가 있어요. 찰나윤회. 찰나윤회는 현재 우리의 몸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진행자님의 몸이 세포가 과거의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잖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죠. 끝없이 이게 어제 세포가 간밤에 죽었구나. 몸 자체가 신진대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이것이 육체적인 윤회가 찰나윤회고요.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정신도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한시도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멸한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걸 찰나윤회라고 그러고요. 일기윤회가 뭐냐면 한 생을 살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기윤회라고 그러는데 이 일기윤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불교는 윤회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내세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내세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는 거죠. 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거다, 현재다, 미래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오온이다. 지나간 오이다. 지나간 오온. 색수상행식. 네. 현재라는 것은 현찰나의 오온이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오온이다. 생겨나지 않은 오온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전생이 언제냐면 전생이 1초 전이 전생이죠. 금생이 지금 현찰나고요. 내생이 1초 후예요. 네. 이렇게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서 삼생을 동시에 막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고 마시고 내려놓는 순간에 그렇지. 이미 과거와 과거 현재 미래가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현재 한 시간 가운데 내세가 있어요. 지금 말한 찰나윤회의 교설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현재 요즘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 증명해낼 수 있는 윤회, 누구나 들으면 납득할 수 있는 윤회론 아닙니까? 찰나윤회 자체가.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는 기독교는 극단적인 양극화돼 있어요. 양극화가 뭐냐면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요. 불교는 양극화가 되지 않고 6갈래를 일단 둡니다. 그게 육도윤회예요. 6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내세는 한 번 태어나면 못 돌아가요. 어디로도. 정해졌어요. 영원입니다. 천국 가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예, 그리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제 마음은 하나도 없어. 아니 천국이 좀 나도 너무 지루해. 잘 사는 것도 지루하고 신나는 것도 지루하고 행복한 것도 지루해. 이제 난 그만 사라지고 싶다 해도 못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말고 좀 지옥 가서 맛을 보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지옥에 있는 중생은 영원히 지옥이고 천국도 영원히 천국인데 불교는 자기가 지은 결과만큼 과보가 다하면 다른 곳으로 전출되죠. 전출되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게 내 지금 현재 생 속에서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내 인생이 육도 윤회를 이 안에서도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형식으로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는 않아도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 불교의 내세로는 반드시 사후의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요. 이 윤회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찰나의 윤회도 있고 일기의 윤회도 있다면 제가 지금 이거를 들고 먹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찬 거 많이 먹고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찬 거 먹고 시원하게 좋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제 이 순간의 행동과 결정들이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찰나찰나의 그렇죠. 윤회라고 한다면 결국 저의 행동이 나의 내세, 다음 미래세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화장실에 앉아 있는 사람의 전생은요,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시험 떨어진 애의 전생은 공부 안 했던 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전생일을 알고 싶거든 현세에 받은 바를 볼 것이요. 미래를 알고 싶거든 미래 생을 알고 싶거든 현재 짓는 바를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윤회론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 하나가 있어요. 불교 윤회론 말고요. 네. 왜냐면 이 윤회론은 인도의 윤회론이 이미 있던 데서 부처님의 윤회론이 나오거든요. 인대의 윤회론은 상당히 그 숙명적 윤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숙명적인. 숙명 그것을 갖다가 숙장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숙장인론. 네. 그게 뭐냐면 내가 금생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전부 전생에 지은 결과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인도의 숙명론적 이 윤회관을 갖다가 깨뜨리시고 극복하시고서 중도적 윤회론을 이제 설하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개입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이 결정되지 않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윤회론적 가르침 역시도 삼법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재행 무상의 진리와 같은 겁니다. 재행의 무상의 진리와 맞닥뜨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네. 결정되어 있는 것은 예, 없다. 그래서 인도의 윤회론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 지금 방금 인도에서도 어떤 윤회론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라는 책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읽어보시죠 한번. 이 초기 기독교에서도 윤회론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다고 한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약 400년간 윤회는 정식으로 인정되던 교회 신학의 일부였다. 맞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윤회론을 인정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법사님. 이 윤회된 교리는요. 인도에만 윤회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를 옆에 있는 모든 주변국들, 그러니까 아라비아반도와 아라비아, 그 페르시아, 예. 그리스, 유대 쪽 지금 기독교의 그 발생지라고 하는 네. 그때 그 의외로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등등해서 그쪽에 윤회론이 거기 아주 전부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고대에 오히려 이 지중해 연안과 예. 인도까지는 오히려 윤회론이 더 예, 지배적. 윤회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천국과 지옥은 윤회하는 여러 가지 갈래 중에 그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 예. 그래서 뭐 짐승으로 환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믿었고요. 심지어는 식물적으로도 환생한다는 그런 주장들을 그런 가르침들이 고대 종교에 아주 그 뿌리 깊게 확산되어 있었던 그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양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도 윤회론자예요. 예. 그리고 그분 역시도 이제 신을 믿었잖아요. 다이몬이라고 하는 네네네. 신을 믿었고 이 책에 보면은요, 그리스의 신학자 오르게네스,
성 히에로니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환생설을 가르쳤다. 유명한 신학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다 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양 철학자, 신학자들도 환생설, 즉 윤회론을 주장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단히 기독교 그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토마스 복음서입니다. 그거를 누가 강의를 했냐면 도울 선생이 강의를 했었죠. 토마스는 기독교의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다는 그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예요. 토마스가요. 그가 예수하고 길을 갈 때 그 나눈 이야기 속에 윤회설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길가에 목 잘린 시체가 있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토마스가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아, 주여, 여기 불쌍한 인간이 이렇게 무참히 살해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엾습니다요. 그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살해되어 길가에 누워 있으며 너를 죽인 자는 다음 생에 어떠한 죄값을 치룰지 모르겠구나 그래요. 너를 죽인 자는 다음 생에 뭐 다음 생이라는 거예요. 과거생, 금생, 다음 생을 얘기를 해요. 제자는 물어보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라고?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예수가 바로 윤회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사겠다고 보는 거예요. 곳곳에서. 자, 그러면 참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었고 또 일부 윤회를 인정하고 설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그걸 전하는 복음서들도 있었으나 어쨌든 현재 오늘날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세는 죽은 이후에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 근데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거 맞죠? 지금 작고하신 동국대학교 그 인도철학과 교수 원일범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저를 좀 좋아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맨날 무기징역만 때리고 감염 없는 무기징역? 불교의 부처님은 맨날 유기징역만 때린다고 했어요. 뭐 부처님이 아무튼 뭐 심판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기독교 하나님은 무기징역만 때리는 거야. 가출옥과 사면도 없는 거니까. 없어. 불교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형도 되고. 서로 지옥에 갔더라도 참회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그 마음을 닦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더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천국에 가건 지옥에 가건 희망이 없는 종교이고 불교의 천국은 마냥 행복하지 않고 과보가 닿으면 떨어질 수 있는 절망의 세계이고요. 반대로 지옥은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종교라고 한다면 내세 역시 사람의 마음이 주체가 돼가지고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그런 내세관을 가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세론에 관한 말씀은 별도의 부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이 불자들이 기억해야 할 내세일 것 같습니다. 죽어서 오는 지옥이나 천국보다 내가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 이 시간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불자들의 내세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주 참신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시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종교는 내세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아이고,